오늘 한번 같이 하십시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인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알고 누려야 할 신앙과 삶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은 다 됩니다. 다른 것 몰라도, 다른 것 할 수 없어도 그리스도가 누구며 뭘 했으며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를 알면은 사실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기독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기 전에 교회가 정말 걱정해야 될 일은 이것 하나입니다. 교회 다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정말 걱정해야 될 하나 있다면 이것뿐입니다.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기독교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려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은혜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면서 사역을 했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전가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왕의 후손으로 임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전가합니다. 이를 입증하듯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핵심 단어는 거의 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이 8번 나와 있어요. 왕의 나라, 왕국이 56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3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그 시작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 비롯되고 이스라엘의 최고 번성시대를 연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유대인의 조상과 왕의 족보를 밝히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14대,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4대, 그 연대를 소개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역사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국가를 세운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를 짐작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왕의 족보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무려 90여 번이나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는 인용구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건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입증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오늘 사실 제가 주부의 본문을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다음에 그 중간인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그리고 마지막 28장 16부터 20절,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과 그 핵심인 그리스도 고백, 이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왕국의 본질이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그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역이 어떠한가를 천국의 비유로 알려줍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으로 직접 나타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때 일어날 천국의 비밀을 24장과 25장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왕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심령 속에, 그 문제 속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뭘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걸 말하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왕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떤 왕이시며 어떻게 통치하실 건가를 직접 보여주고 증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지식, 경험에 묶여서 예수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전부 알고 있어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예 모르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되게 알고 있으면 그걸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안다는 것은 틀리게 안다는 것입니다. 틀리게 아는 것은 아무리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능력이 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들어서 고백하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를 제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에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버지의 성령님만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도록 고백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알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세이브예요. 히브리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속주고 구원주고 우리를 구하는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왜 구세주입니까? 무엇 때문에 구세주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생은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그 영이 죽은 자고 살아있는 것은 육체뿐이라.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속인 사단이 하나님 떠난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마귀에게 속한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마귀가 죽음을, 사망의 근세를 가지고 인생들을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귀신문화, 점술문화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속에 묶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사단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원치 않는데도 옵니다.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 있어요. 마귀의 자녀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나는 왜 모든 것을 옛날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웠는데도 행복이 없을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리 원치 않는 일이 자꾸 산 넘어 산이라 계속 일어날까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는 왜 저주재앙이 대물림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내가 우리 자녀들 보고 후손들을 볼 때도 아무 희망이 안 보이는 거는 내가 그리 당해왔기 때문에 또 이게 가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왜 생길까 말이에요. 왜 나는 눌리고 시달리는가 말이에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가 말이에요. 그건 그렇다 치고 왜 사고가 끊임없이 터지고 몹쓸 병이 생기고 왜 나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나온 겁니다. 본질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죄와 저주에 묶여 있어요. 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걸 보고 성경의 용어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죄인이라 그럴 때는 법을 어기면 죄인입니다. 양심의 법을 어기든 세상의 법률을 어기든 법을 어기면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존재 자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에게 속하여서 저주 재앙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내가 뭐 하려고 예수 믿어 이럽니다. 내가 왜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나 좀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거나 좀 배운 사람은 나는 구원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인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이해가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은 12가지 문제로 고통,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여기에서 구원해 줄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이십니다. 죄와 주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에게 길을 대해 주시는 참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합쳐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사람 못 알아봤어요. 전부 다 자기 지식으로 능력 행하니까 엘리야다 이랬어요. 막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 이러니까 엘리야라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막 회개하라 그러고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막 나무라니까 세례 요한이라 생각했어요. 정의를 외치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병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사람과 함께 하니까 정이 많고 엘리야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달랐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전부 다 틀리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세 딸의 아버지다 이리 알면은 맞는데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세 딸의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주의 종이다 이렇게 알아야 바로 아는 거예요. 교회 앉아가지고 저 내 친구 루리의 아빠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나를 모르는 거지.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 맞는데 그건 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도 누구 남편, 누구 아내 맞는데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어떤 관념 속에 머무른 절대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고 제대로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사시는 영생의 삶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고백한 그 사람이 이미 영생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니 본인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예수를 모르고 있거나 예수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면요, 예수는 그냥 인간인데 신앙심이
영적으로 신앙심이 충만해가지고 특별한 일을 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영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성이 깊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특별한 일을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영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중에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의학 박사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 그랬죠. 생을 아프리카의 가난한 자들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습니다. 예수는 마지막 종말이 급히 임할 줄 알고 거기에 확 빠져가지고 강신자처럼 자기를 드린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려고. 예수를 일종의 강신자처럼 했어요. 여러분,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말하니까 대부분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훌륭한 인물로, 인류의 모범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예수를 예수로 알아요. 그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라 그래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이러면 몰라요. 그러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도, 왜 몇 대째 신앙 집안인데도 나는 예수 믿는 맛을 모를까? 나는 예수 믿는 게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야, 그래서 예수 하나로 충분하고 왜 이게 안 될까? 예수를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누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생의 모든 죄와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줘야 됩니다.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 복 받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복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 복 생각하는 거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진짜 복 얻는데,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자기를 발견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때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이루어버렸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이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방 안에서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이 프랭크 뭐 이런 거 합니다. 하면 딱 엎드려 가지고 묵상합니다. 그때 묵상할 때 주님이 가르친 기도와 마태복음 오늘 읽은 16장을 가지고 합니다. 마지막 내 기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알면 다 되는 건데 사람들이 듣고도 모릅니다. 알고도 안 붙잡습니다. 알고도 그 안에서 답을 안 찾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이걸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아버지께서 알게 하옵소서. 이게 나의 기도입니다. 지금도 제 기도가 그겁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아버지의 성령께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내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이걸 주님이 알려주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이 예수를 제대로 알면 제대로 누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가 받은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가 아니라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세 가지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말하고 누릴 때마다 이 복 안에 모든 우리 인생이 받아야 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을 보고 반석이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반석같이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주님이 주님의 전을 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주님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세상 것이 넘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아는 자는 교회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 속에,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이 막막함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집, 사단의 집, 우리가 잘못 세우는 거 다 물어버리시고 주님이 주님의 집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이 축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데, 이 그리스의 미의 여신입니다. 이게 로마로 넘어가서 비니스가 됩니다. 이 아프로디데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신전을 섬기려고 창기가 그 시대에 1000명이 있었어요. 거기에 음식을 바치고 시장에 내몰고, 그러니까 온 동네가 그런 동네입니다. 인류 문명의 배꼽이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 그리스도의 핵심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가 영적으로 그런 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자들이.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아냐? 네가 누군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처소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기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과 나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엄부 건세가 뭡니까? 지옥 건세입니다. 지옥 건세가 뭡니까? 사단의 건세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저주 재앙의 모든 흑암의 세력입니다. 이게요, 엄부의 건세가 신앙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역사를 보는 자 앞에서는 엄부 건세가 얼씬도 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엄부 건세가 들어오지 못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에 흑암 건세가 1초도 얼씬하지 못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흑암의 세력이 1초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요, 자물쇠가 없어요. 열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듣는 귀, 보는 눈 다 열려 있잖아요. 눈을 감아도 보여요. 귀를 막아도 들려요.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마음 다 열려 있으니까 무수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전부 다 들어와서 뭐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가라지를 뿌리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 엄부의 건세가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나를 얻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나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 아는 자는요, 병 걸리면요, 더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갑니다. 그 결과로 어느 날 병이 사라집니다. 아니, 병이 있어도 병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에 묶이지 않습니다. 부자 돼도 돈에 묶여가지고 자유를 놓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를 실감나게 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주님도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가? 경상도 말로 말하면 내 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약속해 주신 그 이름의 기도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천국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맨날 달고 다니는 게 자동차 열쇠예요. 천국 열쇠 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하나님께서 그 자동차 열쇠 연연하지 말라고 열쇠 없어도 되도록 칵 눌리면 되도록 차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얼만큼 누리느냐에 우리의 인생이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인생의 모든 죄와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요, 주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줬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셨고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가 주님이십니다. 그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탁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세 가지로 나누면요, 복음 가진 자로 하여금 복음이 자기 것 되도록, 복음이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체험되고 누려지고 증거되도록 개인화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개인화시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가면 개인화가 안 돼요. 그냥 설교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안 나타나요. 그 참 불쌍한 거예요. 예수 아는데도 예수 아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알면 아는 만큼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개인화입니다.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자기 것을,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자기 것을 찾는 겁니다. 메시지 들으면서 이 말씀이 쉽게 말하면 내게 은혜가 된다. 내가 이게 뭔지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만 붙여보세요.
저는 제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됐죠. 그 이름으로 세례를 줬죠. 그런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잘 몰랐고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리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게 실감이 안 되니까 예수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다, 성공한다. 이 전부 다 틀린 것 말한 거예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됐던가를 보게 만들면서 나를 봤고 인생을 봤고 세상을 봤어요. 거기에 답으로서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게 개인합니다, 개인화. 그래서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막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간증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듣습니다. 감사하고 기쁘지요.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뭐 선교하고 목사님 잘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누군지가 안 나와요. 자기 복 받은 것만 나오지. 그러니까 저건 내가 나만 말합니다. 저건 가짜다. 저건 아직 모르는 거다. 저건 누구라도 지랄할 수 있다. 누구라도 복 받으면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가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모르는 거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 눈으로 보니까요, 신학자들이 오만 이설을 가지고 말을 다 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가 됐는데도 성경 속에 그리스도를 말 못하고 자기 지식을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으면 최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 그 답이 나오더라니까. 여러분, 개인화입니다. 오늘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개인은 교회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모든 것이 핍박하고 방해하고 필요 없다 말해도 하나님이 붙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도,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은 선전용으로 만들어놨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 걸고 지금도 있다니까요. 교회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혼자 있지 말고 교회로서 함께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끼리만 있지 말고 어디에요? 지금 멸망 중에 있는 내 있는 거, 내 하는 일, 내 만나는 곳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는 돈이 없어 힘들다 그러고 자기는 남편 잘못 만나서 고달프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만날 자를 못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야 그게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 만나고 남자부터 만나니까 남자에게 인생을 거는 거지. 가장 불쌍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여자부터 만났으니 여자한테 맨날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 놓으니까 그리스도 없이 자식에 매여. 그래서 전부 다 관계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요 현장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이가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이가 언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됐냐면은 내가 복음 가지고 개인화시키고 교회하고 현장할 때 하늘과 땅의 근세가 내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거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제가 어제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왜 세계의 엘리트들은 명상을 하는가요? 일본에 성공한 여자가 사업에 성공했는데 어쩌다가 그 명상운동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일본에서 그 가르치는 선생이 됐어요. 그 1000명을 명상을 가르치면서 했던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 써놨냐면요, 명상하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을 쫙 적어놨어요. 그 성공한 사람들 이름만 쳐다봐도 아, 이 사람들이 성공했고 이것 때문이고, 아,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딱 동기유발이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과학적 의학을 가지고 명상하면 나타나는 효과 12가지, 마음, 정신, 육신, 삶 뭐 다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딱 장 넘어갈 때마다 2사람씩 간증 써놨어요. 이제 안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명상하는 법 소개해놨어요. 제가 그것부터 봤어요. 앞에가 내가 볼 필요 없고, 명상하는 법을 뭐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1분 하는가, 5분 하는가, 10분 하는가, 30분 하는가, 또 어떤 데서는 하지 말고 어떤 데서는 하라, 이런 거 다 해놨어요. 근데 역시나 명상하는데 모든 명상의 주제가 뭐냐면 납니다. 자, 손을 이리 벌리고 꼬리를 듣게 두고 눈을 감고 하면서 자기 가슴에다가 자기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호흡하라 그래요. 내뱉을 때 그리하고 들으실 때 그리하고. 그럼 나중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 하면은 자기 내면의 영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도 못 만났고 성령도 모르는데 어떤 영이겠습니까? 자, 그 힘을 빌리면은 병도 나을 수 있고 평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오는 거 안 알려줍니다. 그게 뭐죠?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전부 다 이방 종교, 그 종교만들이 아니라 우상, 귀신, 사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답을 못 찾으니까 답을 찾아서 다른 답을 찾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태어난 갓난아이가 엄마가 젖을 줘야 되는데 젖을 못 먹으면요, 뭐합니까? 손가락 발가락 빻고 아무거나 집어서 걸레 빱니다. 그게 명상이고 종교입니다. 젖 먹으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내 교를 내가 세우고 엄부의 권세가 못 이기고 천국 열쇠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데 그거 없으니까 자꾸 발가락 손가락 빨면서 헛배 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시다. 볼지어다.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근세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항상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 이 축복을 받은 지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영접하고 기도하며 누리는 여러분과 나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누리겠습니까? 3가지를 생각하십시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예,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부터 그거 가지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무궁무진한 답이 그 안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의 메시지,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왕의 권세를 누려라. 여러분,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왕은 뭡니까? 자유합니다. 이 대통령하고 달라요. 왕은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를 누린다는 말은 세상 살면서 세상에 매이거나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게 왕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 자유하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운명,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짐것을 우리 집안에 내려 그리스도로 끝난 줄 믿습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될 텐데 일부러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풍부해도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세상의 어떤 환경도 나를 얽어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 이게 왕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왕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두 번째는요, 눌리거나 끌려다니지 말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옵니까? 외로움이 옵니까? 우울함이 옵니까? 왕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스려 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1장 28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어쨌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만들어진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겼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유혹할 때 틀린 말을 할 때 그때 하와가 다스려야 돼요. 이 뱀 새끼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근데 속삭여서 같이 대화해서 다스리지 못하고 타협하고 대화하다가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생각되는 거는요,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고민하지 말고 다스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는 염려, 두려움, 그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려 버려야 돼요. 아이고, 내 자녀가 뭐 집에 나갔는데 혹시 잘못되면 어쩔까? 그거 다스리세요, 다스려. 하늘 군대를 파송하셔서 내 자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가 자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알도록 지금 하늘 군대를 보내주옵소서.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뭐 갱년기가 있고 폐경기가 있고 뭐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는데 다스려 버리세요. 아이고 다 그렇다. 그거 참고로 하시고 다 다스려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지식이 발달하니까, 내가 나이 40 후반기 되니까 이제 그때가 이때구나. 이때는 뭐가 오겠구나 하면 걸려들어요. 그래, 나 그렇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햇빛 쪼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먹고, 이러면 돼요. 괜히 우울하게 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 아는 게 병이에요, 그게. 진짜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은퇴하면 뭐하고 살까? 일이 없어요? 저 따라오십시오. 저 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훈련받고 메시지 가지면요, 여러분 인생에 나이 60대고 은퇴하고 70대도 할 일이 시간이 없을 만큼, 늙을 시간이 없을 만큼 많아요. 시간이 있을 때 훈련 안 받고 그리스도 못 노리다가 은퇴하고 나는 게 할 일이 없으니까 뒷방 노인네처럼 다 늙은 냄새나 쿵쿵 풍기고 말이에요. 10원짜리 한 장이 들들 떨고 경로당에 가고 말. 우리는 그리 살면 안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 누리시기 바랍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누릴 것입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있는 곳을 이걸 알고 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있는 곳에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회사에, 우리 직장에, 우리 만남 속에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하고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 사람 보고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다가도 다른 말 생각 안 나고 이 말만 생각나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만왕의 왕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